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랑의 수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야곱은 나누고 축복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을 애굽에서 보냈지만 항상 약속의 땅과 후손들을 잊지 않았죠. 창세기 46장 2절,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신을 항상 앞세웠던 그 사람 야곱이 하나님 부르심에 아브람처럼 순종과 동행의 언어인 여기 있습니다로 반응하고 있네요. 이제는 뭘 부탁해도 수용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28절,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전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드리고 나면 값을 지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전부를 쏟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주든 안 주든 상관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자식들의 작은 반응에도 크게 기뻐하지요. 야곱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내온 것에 자주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그렇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보내드린 것에 기뻐하십니다. 세밀한 기도 소리, 말씀 읽는 고운 눈들, 그리고 전도하는 노력들에서 즐거워하십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었다니 정말 조카도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니 그것이 정말로 기쁘다 하였지요. 지체하지 않고 야곱은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을 몰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는 감사 희생 제물을 드리고 앞길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후손과 민족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듣고 싶고 가장 알고 싶었던 관심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하고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니 야곱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리고 지금껏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야곱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뿐 아니라 임종 때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감긴다고 하니 야곱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은혜와 파워가 이렇게도 강한 것입니다. 야곱은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나이 들고 나약한 존재로 여겨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알찬 인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올 수도 없으니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기근이 육신에 배고픔을 준다면 자녀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랑에 대한 기근이 이제는 일지 않도록 온 가족이 가까이서 함께 하려 합니다. 46장 8절에서 27절에는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한 70명이 이주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하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야곱의 네 여인들을 통해 얻은 후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레아와 레아 여종 실바 그리고 나엘과 그의 여종 비라의 자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창세기 35장 목록에 빠졌던 디나가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애굽에 도착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7장 4절 6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고센 땅에 거하다라는 말은 고센 땅에 앉다, 자리 잡다라는 뜻으로 그곳에 정착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땅 안에라는 뜻입니다. 토양이 좋고 특히 목초지가 풍부하여 목축업에 적당한 땅이었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그곳에서 가족의 연합, 형제 사랑, 그리고 삶이 업그레이드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도 이런 부분을 다음과 같이 조명해 주고 있죠.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고 말합니다. 고센 땅이 야곱에게 있어 평화스럽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첫째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일상적으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합니다. 부모의 편애로 다른 형제 자매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빼앗길 때라 합니다. 그리고 뛰어넘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이 희미할 때도 그렇다 합니다. 또한 애착을 쏟아온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녀들 갈등으로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야곱은 아들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라고 부지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촉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의 곁에 있으면서 자신을 지켜볼 때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혼자 공부할 때보다 남들과 함께 공부할 때 더 잘 되는 경우나 혼자 뛸 때보다는 여럿이 함께 뛸 때 더 좋은 기록이 세워지는 현상이죠. 고센 땅. 야곱의 자녀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애굽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리적 환경으로 신앙 및 민족 단일성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적을 가증히 여겼으므로 직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반감은 도리어 그들을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로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되었죠. 넷째는 축복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9절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곳에 두 번의 축복이 언급되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남을 속여서 축복을 얻었지만 이제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려 합니다. 바로에게 이것 저것 달라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그저 축복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앞에 서다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가장 높은 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야곱은 48장에서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손자들 가운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을 축복하는데요. 이 같은 축복으로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출애굽기 28장 이스라엘 지파 목록에는 처음으로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이었으며 요셉이 빠진 것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통해 갑절의 축복이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삶을 고백할 때 숨기거나 꾸미거나 가감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30세라 바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장수에도 110세 정도라 생각했는데 130세라니. 바로가 야곱에게 물은 내 연세가 얼마뇨? 이 말은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는 인생의 연수가 각각의 날들이 모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하겠죠. 모나고 아름답지 못한 기질이 고난과 연단을 받아 깎여 나가는 시간이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겪은 고통으로 그의 삶을 작게 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난 날들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나그네로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부터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야곱처럼 고통, 고난, 환난, 고뇌로 가득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긴 행렬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안정을 찾고 가정을 꾸렸지만 얼마 못 가 아내는 죽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마저 일찍 떠났다 생각하며 보낸 모진 세월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가족사라도 다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그 세월을 감내하며 비록 부족한 점 많았지만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준 모습들에서 우리는 교훈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임정전에 야곱이 행한 일도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예언을 넘어서 메시아와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전합니다. 거기에 야곱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품성과 특징이 불러올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49장 3절에서 27절은 야곱의 유언이며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문의 축복시입니다. 레아의 6명의 아들들을 먼저 언급하고 맨 나중에 라헬의 두 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 가운데 5째와 6째가 서로 바뀌어 나온 것이 특이하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두 여종의 아들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그 순서도 단, 갓, 아셀, 납달리로 표기해 놓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유다의 축복을 눈여겨볼까요? 유다는 요셉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도 일조했고 볼모로 잡힌 베냐민을 위해 눈물로 호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유다는 구원하는 사역들이 유다의 눈에서 유다의 생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후손 즉 유다 지파는 광야 행진에서 선두에 섰고 가나안 땅 분배 때에도 맨 처음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유다 지파는
왕족과 찬양을 나타내며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마치는 부분, 즉 창세기 49장 28절에 최초로 지파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지파가 드디어 야곱의 축복과 함께 기지개를 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의 시작도 끝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을 축복하고 행복을 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곳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처럼 그도 꿈을 꾸며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라 합니다. 야곱의 꿈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의 장래의 행렬은 몇 세기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의 예표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월이 나그네 같고 힘들고 안 좋은 일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또한 험악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를 분명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정말 많았지만 그동안 제2기 안교교과 창세기 방송에 참여하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합니다. 또한 촬영과 편집에 도움을 준 아내와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